할렐루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로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보기 원하네. 주님의 큰 영광 나의 영혼 찬양케 하네. 나의 맘 열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거룩한 뜻 알게 하소서. 주님의 음성 나의 영혼 평안케 하네. 나 주님만 원하네.
세상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오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 시간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다른 생각은 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 시간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 모두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자, 오늘은 새로운 시선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여러분의 눈이 멀어지면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습니까? 하루아침에 눈이 보이지 않으면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습니까? 느낌에는 정답이 없어요. 왜 느낌에 대한 정답을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절망. 그렇죠. 절망스러울 것 같아요. 저라도 절망스러울 것 같아요. 깨겐 과자 없나? 깨겐 과자 뭐 있죠? 느젓 과자 이런 거. 이걸 통으로 주긴 너무 큰데. 1빠따 했잖아. 이거 던지면 깨지지 않을까? 야, 이거 하나 한 입에 넣으면 진짜 맛있는 거 알지? 그래서 계속 넣고 나면 여기 찢어지는 거 알지? 알아요? 내가 또 그렇게 무식하게 먹어봤잖아. 너무 맛있어서 계속 넣었더니 여기 찢어져가지고. 어떨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눈이 멀었다. 내 눈이 하루아침에 눈 떴는데 안 보인다. 네? 당황스럽죠. 그렇죠?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제가 들고 오기 약간 무거워가지고 좀 좋은 걸 주기로 결정했어요. 이 처음에는 깜짝 놀라고 아마 그 다음은 답답할 겁니다. 눈앞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없고요. 지금 내가 걸어간다 해도 내가 거실을 나가고 싶어도 지금 거실로 가고 있는 건지, 다른 방으로 가고 있는 건지, 화장실로 가고 있는 건지, 이 신발장으로 가고 있는 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불편한 마음과 답답함이 계속 지배할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류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도 있고요, 소설도 있어요. 뭘 것 같아요? 꽤 유명한 영화예요. 굉장히 옛날 영화예요. 저희 기준에선 굉장히가 아니고 얘네 기준에선 굉장히 옛날 영화가 돼요. 니은, 미음, 지읒, 지읒, 디귿, 이응, 디귿, 시옷. 니은, 미음, 지읒, 지읒, 디귿, 이응, 디귿, 시옷이에요. 저 유리 표정 진짜 사진 찍어주고 싶었어요. 되게 혐오하는 이상한 표정이었어. 자, 뭐냐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요거예요. 혹시 아세요? 이거 몰라요? 알아요? 이걸 알아요. 왜 알아요? 봤어요? 이거 한 2008년도 영화인데요. 원래 소설이 원작이에요. 영화에서는 일본인이, 미국인데 일본인이 막 운전하다가 갑자기 눈이 멀어요. 근데 그 차를 또 누가 훔쳐가요. 진짜 어이없죠. 이 일본인이 앞이 보이지 않아서 somebody help me 막 이랬는데 도와주는 척하면서 도둑이 타서 그 차를 훔쳐가고, 그래서 이 일본인은 눈이 안 보이니까 다음날 안과를 가요. 그래서 안과에서 진찰을 받았는데 안과 의사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눈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고 돌아가게 했어요. 근데 동시에 이 차를 훔쳐간 사람도 날이 밝기 전에 눈이 멀게 돼요. 아무것도 안 보이게 돼요. 그리고 이 안과 의사가 하루 진찰하고 난 다음날 눈을 떴어요. 그래서 와이프가 뭐 굿모닝 하면서 막 좋은 얘기들, 사랑스러운 얘기를 나누는데 안과 의사가 눈을 떴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에게 나도 굿모닝이면 좋겠지만 앞이 보이지 않아, 난 정말 나쁜 날이 될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게 점점 소문이 나니까 나라에서 다 잡아가요. 이건 감염병이다, 다 와라 해서 다 잡아가요. 근데 안과 의사의 아내는 이상하게 면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만난 사람들은 다 걸리는데 안과 의사의 아내만은 안 걸렸어요. 그래서 안과 의사 아내가 가려고 하니까 막아요. 안 돼요. 걸린 사람이 아닌 사람은 갈 수 없습니다 하고 막았는데 이 안과 의사 아내가 어떻게 했냐면 자기 남편만 안 보이는 채로 보내기가 너무 불안해서 거짓말이에요. 저도 갑자기 안 보이게 됐어요. 이렇게 해서 같이 이 감염병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끝까지 이 아내는 절대 안 걸려요. 이 아내는 뭔가 항체 보균자여서 절대 안 걸렸어요. 근데 이 안에서 정말 많은 일이 있어요. 이 군사들이 여기 감염병동을 못 나가게 하는데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군인들이 제한한 선을 모르고 넘어갔는데 그냥 바로 발포해서 사살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맹인이어서 이 사람은 그냥 맹인의 생활이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식료품점을 하나 점령하는 거예요. 이렇게 식품이 오면 군인들이 알아서 배급해서 먹어 하고 줬는데 이 맹인이 자기가 원래부터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식료품을 점거해서 사람들의 금품을 갈취하고요. 금품이 바닥나니까 그러면 여자들이 아직 남아있네, 너희들은 나에게 성을 바쳐라 해서 성을 착취하는 장면도 나오는 영화예요. 근데 후에는 여차저차해서 다 탈출하고 점점 눈을 뜨게 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이 사회의 혼란이 마무리되는 모습이 나오는 영화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냐? 라고 했을 때 사실 알 수 없어요. 이제부터는 3년에 한 번 정도는 큰 전염병이 세계를 계속 덮쳐올 예정이래요. 코로나와 같은 그 대유행하는 이 병들이 3년에 한 번 주기로는 다 한 번씩 겪게 될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내다보고 있어요. 근데 그 병 중에 이런 병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아직 현실적이진 않아요.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론 이 일이 일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두 명의 맹인이 등장합니다. 이 맹인들은 철저히 괴로운 생활과 외로운 생활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무시당하던 계층들은요, 가난한 자였고요, 또한 나병 환자였고요, 또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 그리고 그 다음 맹인들이 포함돼서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무시받던 시대상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언제부터 맹인이었냐? 알 수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는지, 아니면 뭐 이들도 어느 순간 갑자기 뭐 백내장이든지 녹내장이든지 아니면 눈병이든지 들어서 맹인이 되었냐?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왜냐? 성경이 기록해 주지 않고 있어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 뭐 중간에 어떻게 돼서 맹인이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맹인이 이러했다, 이렇게만 기록해 주고 있어서 알 수는 없어요. 또한 얘네가 어디 사람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명확한 것은 이들은 고통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일단 눈이 보이지 않아서 고통스럽고요, 사람들의 외면과 무시 때문에 또한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아직 이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남아 있었어요. 아직 이들에게 희망이 남아 있었어요. 무슨 희망이, 어떤 희망이 남아 있었냐? 믿음의 눈만큼은 아직 감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자, 맹인은 뭐가 안 보여요? 눈이 안 보여. 귀는 잘 들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귀는 잘 들리는 상태였는데 예수님의 소문이 그 땅에 퍼지고 있는 상태여서 이들이 예수님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알고 이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 소리 지르냐면, 뭐라 소리 질러요? 자, 오늘 본문에 뭐라 소리 지릅니까? 자, 27절에 나와요. 뭐라 소리 질러? 소리 질러 이르되, 그렇죠? 굉장히 뭔가 바라는 것 같은데요. 아, 그렇죠. 안 주면 또 차별한다, 나 싫어한다 할 거죠. 아, 이거 별로예요? 아, 그래요? 아, 여기까지, 여기가 안 보여요? 아, 뭐야,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거야? 그거 이따 나 절반 줘. 야, 너 치사하게 절반도 안 주냐? 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며 불러 세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이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들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이 두 맹인에게 뭐라 묻습니까? 이제 이 두 맹인에게 뭐라 물어요? 그렇죠.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너희는 믿느냐? 내가 고쳐줄 거라 너희 믿을 수 있어?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맹인들이 또 뭐라 답해요? 자, 그 다음에 뭐라 답합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렇게 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두 맹인의 눈을 이렇게 만져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의 믿음대로 이들의 눈이 다시 뜨여져서 앞이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 설교 때도 얘기했었어요. 느낌표라는 프로그램에서 이런 눈을 뜨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해 준 적이 있는데요. 지금도요, 맹인을 고칠 수 있는 의료 기술은 없어요. 각막 이식을 하는 것 외에는, 누군가의 각막을 제공받는 것 외에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의학적 기술은 아직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은요, 이러한 병자들도 고치셨고요, 병과 가난으로 인해서 외면된 자들도 찾아가시며 그들을 고치시기도 하고요,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모든 것을 고쳐주신 주님입니다. 그들의 외적인 모습도 고쳐줬고요, 그들에게 믿음의 눈이 제대로 뜨이게 해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을 보지 못하는 건 분명 커다란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분명 불편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제가 18살 때, 지금 18살 누가 있죠? 없네요. 제가 18살 때 코뼈가 한번 부러진 적이 있어요. 코뼈 부러지면 아세요? 코뼈 부러져 본 친구 있나요? 아, 그래요. 경험해 보길 바란다고 말해 보려고 했는데
썩 좋은 경험이 아니에요. 생각을 한참 했거든요. 코뼈가 부러지면 많이 부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부러지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이쪽이 부러져서 이만 다 부어가지고 눈을 못 떴어요. 이쪽 눈은 못 떴어요. 그래서 이쪽 눈만 뜨고 지냈거든요. 한 일주일을. 너무 불편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때가 언제냐? 시험 첫날이었어요. 코뼈 부러지고 시험 첫날이 쳤어요. 그냥 선생님이 집에 가라. 기말고사 70% 넣어서 중간고사 치고 집에 가서 좀 쉬어라. 그래서 전 안 그래도 공부 못하는데 공부 못하는 그 성적에 70% 넣으면 이건 큰일이다. 내가 견딘다 이 생각으로 시험을 쳤죠. 그래서 근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한쪽 눈으로 보니까 계속 피곤하잖아요. 집중해야 되고 집에 와서 공부할 때도 요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든데 두 눈이 안 보이면 어떤 생활을 하게 될까?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도 큰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우리 믿음의 눈이 뜨이지 않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세 가지 눈이 있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눈은 뭘까요? 첫 번째 눈이 뭐예요? 그렇죠. 우리 앞을 보는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문자 그대로 앞을 보는 눈을 가리킵니다. 이 눈은 우리가 사물을 인식하고 사물에 대한 정보를 얻는 1차적 기능이요. 뭐 이런 거죠. 민준이는 앞머리를 기르고 앞머리가 이마를 덮고 있다. 눈썹이 보이지 않는다. 유리는 그에 반해 앞머리가 없다. 이마가 비교적 좁은 편이다. 이런 1차적 정보들을 얻기에 좋은 눈이죠. 자, 2차적 그 다음 눈은 뭘까요? 2차적 눈은 뭘까요? 아니요. 그 말고 또 뭔가 있어요. 이거라고 해요. 생각의 눈이라고 합니다. 이 생각의 눈은 우리가 처한 어떤 상황과 현상을 파악하는데 사용된다고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않을까요? 자, 물이 반 정도 남아 있어요. 이 바라보는 시선은 두 개예요. 어떻게 바라보죠? 이거 아직 안 배웠어요? 그죠? 물이 반이나 남았네 라고 생각하는 눈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죠.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하는 생각의 눈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의 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눈은 믿음의 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체의 눈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생각의 눈도 중요해요. 마음의 눈, 생각의 눈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걸러봤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의 눈이 바로 띄어지지 않으면 앞선 이 두 가지 눈을 바로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보여줄게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이 제대로 띄어진 사람도 있는가 하면 제대로 띄어지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믿음의 눈이 제대로 뜨여진 사람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자신들의 구원자인 줄 믿고 구원자로 따랐습니다. 오늘 맹인들도 똑같았어요. 너희 믿음대로 될 것이다 했을 때 눈도 나왔지만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요. 요 믿음의 눈이 제대로 뜨여지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누굴까요?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그렇죠. 유다도 포함되고요. 또 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앞장섰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자, 요런 사람들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무리들은 믿음의 눈이 제대로 띄어지지 않았어요. 이들이 원했던 구원자는 로마로부터 우리나라를 건져줄 사람, 강인한 군주로만 바라봤어요. 근데 예수님은 진짜 구원자로 왔음에도 이들의 믿음의 눈이 제대로 띄어지지 않아서 예수님을 진짜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기하기도 했고요. 자신들의 기득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예수님이 빼앗아 갈 것만 같아서 불안해하며 이 예수님을 배척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영화와 소설을 소개해줬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게 되는 병이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도시가 마비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전 지금이 딱 그런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앞을 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이 제대로 뜨여 있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바라보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참을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 어느 시대나 항상 비상식처럼 여겨졌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비상식적인 시선이 훨씬 많았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제자들을 비상식으로 보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지금은 어떠냐?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전도하러 나가잖아요. 저랑 몇 번 안면을 튼 친구들은 이제 종이로 얼굴 가리면서 가요. 저랑 마주치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그런다고 모를 것 같은가? 왜 아는 줄 알아요? 머리가 노란색이에요. 제가 그 전교생을 다 봤는데 걔만 머리가 노란색이었는데 걔만 저를 가리고 가면 제가 모를 줄 아나 봐요. 그래서 왜 모른다고 생각하지? 난 다 아는데. 그래서 저도 모르는 척 해줬어요. 걔가 지나갈 때 눈 마주칠 때면 저도 눈 피해줘요. 제가 얼마나 괴로울까? 내 눈을 얼마나 피하고 싶을까 해서 눈도 피해주긴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도 이러한 우리의 모습은 그들에게 비춰질 때 비상식으로 비춰집니다. 지금 영화에서 우리 아까 말해준 이 맹인이 되는 이 전염병이 지금 우리에게도 계속 퍼져갑니다.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스스로와 가진 노력과 돈으로 자신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하면 나 신 믿어, 자기 자신이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대학교 가면 진짜 많아요. 나 자신을 믿고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럴 때면 저도 약간 낙심해요. 날 놀리고 있구나 라는 생각도 합니다. 이제 이 마음들이 정말 당연해지고 있어요. 하나님 믿는 이 시간에 차라리 공부하는 노력, 차라리 다른 걸 벌 수 있는 노력, 나의 재능을 발전시킬 수 있는 노력이 나를 이 세상의 이 치열함 속에서 나를 구원해 준다고 믿고 있는 이 전염병 같은 마음들이 계속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영적인 눈을 잘 뜨고 세상을 바라봐야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할 때가 저는 내일도 아니고요, 모레도 아니고요, 1년 뒤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청년이 되어서도 아니고요, 저는 지금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두 맹인들은요, 눈을 뜨게 되면서 삶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프다가 이 아픔이 멈추면 새로운 전환점을 다 맞이하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다른 교회 전임 전도사 면접을 본 적도 있는데 거기서 같이 알던 분이, 그분은 어려서부터 백혈병을 앓다가 잘 나아서 지금 건강하게 지내시는데 그분에게 한번 소명을 묻더라고요. 어떻게 하다 이렇게 사명을 받았습니까? 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답했어요. 저는 크게 아픈 적이 없어서 막 드라마틱한 경험이 없어서 그분처럼 말하지 못했는데 그분이 이야기하는 걸 잘 들어봤는데, 저는 원래 백혈병에 걸려서, 그분이 지금도 머리를 안 기르거든요. 그 항암 치료 후유증 때문에 머리가 많이 길지도 않고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계속 머리를 밀고 다니시는데 진짜 너무 잘생겨서 그게 잘 어울려요. 너무 잘생겼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사실 어릴 때 백혈병을 앓다 보니까 그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 병이 낫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제 삶을 사역자로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다 했는데 진짜 잘 나아서 그 사명대로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쩌면 그 사람에게 이 병의 이 나음이 삶의 전환점이 된 것이죠. 이 두 맹인도 똑같았을 거예요. 계속 보지 못하다가 눈이 보게 되면 새로운 전환점이 됐을 겁니다. 앞을 보게 되어서 전환점이 된 것도 있고요. 이들이 앞을 보는 동시에 하나님을 제대로 보는, 예수님을 제대로 보는 믿음의 눈이 띄어진, 영적인 눈이 띄어진 전환점이 되기도 했을 겁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될 것이다 하셨을 때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은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오늘 새 시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삶의 전환점이 오늘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서 사람들이 오늘 영적인 눈이 감긴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눈이 제대로 다시 뜨여져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새로운 믿음의 전환점, 새로운 삶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늘 믿음의 눈이 뜨일 수 있도록 말씀을 허락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의지할 것들도 많을 수 있지만 하나님 그보다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힘이 되시며 나의 능히 되시는 우리 주님을 항상 제대로 바라보며 주님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뜨고 있는 이 영적인 눈을 사람들에게 전해서 사람들도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세상을 다시 바라보며 주님을 구원자로 바라보게 되는 일을 우리 청소년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며 가장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예배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물 드릴 때 하나님께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물 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축복 가득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는 그런 귀한 예물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선생님들 다음 세대를 위하여 시간과 마음과 정성의 11조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의 시간과 마음과 정성의 11조 가운데도 축복 가득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16개 다 됐죠? 네, 오늘 본문에는 누가 나오죠? 그렇죠. 2명의 맹인이 나옵니다. 자, 이들이 눈은 감겨 있었지만 아직 그들에게 이것은 남아 있었어요. 희망이 남아 있었어요. 자,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고 다시 이렇게 답하십니다. 어떻게 되어라?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사람에게는 몇 가지의 눈이 있죠? 3가지의 눈이 있습니다. 첫 번째 눈은 앞을 보는 눈이고, 두 번째 눈은 생각의 눈이고, 세 번째 눈은 믿음의 눈입니다. 자, 믿음의 눈이 제대로 띄어지지 않았던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들은 네, 그렇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무리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렇죠. 구원자로. 4줄 빙고해요. 갑자기 왜 웃어요? 1등 할 것 같아요? 뭔가 되게 행복해 보이는데. 자,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스스로의 이것과 이것으로 자신을 구원하려고 해요. 그렇죠? 자,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여야 할 때가 언제죠? 지금입니다. 좋아요. 1등 주원 민준. 뭘 해도 돼요? 진짜로? 오케이. 자, 오늘 말씀 제목은요, 새로운 시선의 기쁨이에요. 3명이에요. 자, 3명이 가위바위보해서 승패와 상관없이 다른 거 하나 내는 사람 3등. 승패와 상관없이. 4시에요. 자, 그러면 저도 해야겠네요. 는 뭐야? 왜 나 싫어? 자, 가위바위보 하면 돼. 자, 이기는 분. 자, 가위바위보. 자, 2분이 하셔가지고요. 지는 분. 자, 넌 누군지 알고 그냥 앞만 보고 하는 거야? 맞아. 왜 알아? 자, 가위바위보. 유리야, 너가 졌어. 자, 오늘 광고는요. 자, 여러분 지금 무슨 절기예요? 사순절입니다. 자, 릴레이 기도 매일 올려주고 있는데 매일 보면서 자기 순서 오면 꼭 기도 제목 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3월 30일 맨 마지막 주일에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공과 공부 열심히 하면 잘 맞출 거라고 기대합니다. 자, 공과 공부하러 내려갑시다.